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가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그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짝을 깎는 자들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9개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은 6번째로 등장하는 나라이고 게달과 하솔은 한 나라로 보고 7번째로 등장하는 나라이고 엘람은 8번째로 등장하는 나라이고 이제 조만 곧 내일 보면 또 나오게 될 9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논의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심판 대상인 애굽부터 시작하여 8번째 심판 대상인 엘람까지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8개 나라를 침략함으로 이들을 심판했던 바벨론 역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심판받게 되죠. 이것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 무슨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그 까닭 없는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심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를 알아 그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 하라고 이 귀한 성경에 열방이 심판받는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메섹의 심판에 대해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먼저 다메섹에 대한 배경 지식을 보십시다. 이 다메섹은 나라라기보다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통상 아람을 지칭할 때 다메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은 그러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이냐는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와 이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레바논은 요즘 아주 온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헤즈볼라가 그 은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막 레바논에 막 폭탄 터지고 그곳이 바로 이제 그 레바논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이 자주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이고 이 아람 다메섹 이곳은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가 레바논과 시리아인데 지도를 보면 레바논 이스라엘의 위쪽 왼편에 있고 즉 지중해에 붙어 있는 나라이고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위쪽의 오른쪽 편 즉 내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레바논과 시리아는 서로 마주보고 있겠죠. 다메섹에 대한 세 번째 배경 지식은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 그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이 정도로 다메섹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몇 개의 지명이 등장하지요. 다메섹, 하맛, 아르밧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부산, 인천, 수원 이런 것 같은 곳이 하맛과 아르밧입니다. 자,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메섹으로부터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 바벨론이 아람을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략한 곳이 이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곳입니다. 23절을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메섹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반 전체가 매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매를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 더 고통스럽지요. 매를 맞고 나면 괜찮은데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그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다메섹이 겪는 고통이 지금 이런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곧 들이닥칠 바벨론의 군대를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제 막 해산한 여인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메섹을 비롯한 아람 전체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아람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아람이 심판받는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람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심판에 대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 아람이 심판받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을 오가는 상인들이 꼭 거치게 되는 어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이 발달하였고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문제들입니다.
자, 부유해지게 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즐거운 성읍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흥청망청하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원어의 뜻에 조금 벗어나서 번역한 표현들인데, 원래의 뜻은 흥청망청하던 도시입니다. 돈이 많으면 흥청망청 쓰며 삽니다. 아람이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흥청망청하는 타락한 삶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사치스럽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 말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사치할 만큼 부자였으면 좋겠네요. 사치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1인당 소득에 비해 너무 잘 먹고 잘 쓰는 나라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한 5만 불, 6만 불 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치는 부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사치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과하게 소비하며 산다라면 그게 사치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치는 공동체성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치가 팽배해지면 사람들은 더욱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사치는 더 큰 소비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상처가 될까 봐 얘기하지 않지만 동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회자들 만나면 종종 묻곤 합니다. 한 달 생활비 얼마냐고. 그리고 좀 줄여서 쓰라고 쓴소리를 하곤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얘기 안 하죠. 얘기하면 상처되니 목회자들에게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큰아이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2군데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데 학생인데 2군데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용돈을 많이 주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큰아이 대학 간 이후에 한 번도 용돈을 줘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학비도 주지 않습니다. 자랑 같지만 등록금 고지서에 늘 영원이라고 나옵니다. 아이가 과외하며 돈을 벌어 자기 용돈 쓰면서 심지어 저축까지 합니다. 그리고 2군데 후원을 합니다. 이 사실 알고는 며칠 전에 이제 큰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 이름이 누리인데, 누리야, 누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겠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제 아이기 때문에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제 20살 먹은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아람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돈 씀씀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나라라기보다는 민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라 민족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게달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게달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장자는 나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셈이죠. 게달과 하솔의 위치는 아람의 남동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인 걸로 보여집니다. 게달은 이스라엘 쪽에 있는 민족이고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민족인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양과 낙타와 같은 가축을 키워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의 상인들이 주로 낙타를 이용해서 물건을 싣고 다녔는데
이 게달과 아솔은 낙타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입니다. 당시의 낙타는 주요 운송수단이었기에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를 만들어 돈을 번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양떼와 낙타떼를 빼앗았다,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런 걸로 봐서 이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그들이 쌓아놓은 이 부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낙타 팔아가지고 오늘 같으면 자동차 팔아서 번 돈을, 그 돈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소망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 하지 말고 하나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다루고 있는 나라는 엘람입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도 익숙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그 위치가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지도로 보면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는 지역인 걸로 보여집니다. 엘람이 심판받게 된 이유를 보십시다. 3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대로 엘람은 이제 그 활 쏘는 궁수가 아주 많았던 나라입니다. 고대 시대 최고의 무기는 칼과 활입니다. 칼은 백병전 같은 근접 전투할 때 쓰는 무기이고, 활은 원거리 전투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오늘날 하면 미사일이나 대포나 전투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활이었습니다. 오늘날 국방력에서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국방력을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엘람이 많은 궁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국방력이 대단한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람이 심판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월등한 국방력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월등한 국방력 때문에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월등한 국방력 때문에 생긴 교만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선을 보면서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심판받게 된 원인은 다양한 것 같지만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열방들의 심판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좋은 거죠. 그러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약한 게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참 인상 깊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SBS인가 공영방송에서 이제 방영한 것을 이렇게 좀 짧게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 보니까 한 8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혼자 이제 아파트에 기거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그 온 집안이 뭐 쓰레기로 천장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뭐 미로처럼 생겨가지고 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뭐 각종 벌레들이 막 우글대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 부엌 쪽에 갔더니 막 음식물 막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막 바닥에 막 버려져 있고 각종 벌레들이 막 기어다닙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 방을 갔더니 뭐 방에도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는데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잠을 자십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경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여러분 한 50년 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는 게 얼마나 최고의 우리나라 엘리트 아닙니까? 이분이 7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하고 계십니다.
전 젊은 사람들도 7개 외국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7개 외국어를 그냥 아무런 이 PD 기자가 뭐 한국말 하게 되면 각 나라 말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분이 대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동문회장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동문회장은 대대로 큰 기업을 일군 분들이 합니다. 기자가 이 할아버지를 방문해서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묻자 이분이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대기업을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부하 직원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해고하고 그러다가 IMF 때 회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난날 자신의 그 자신이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그 자신의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 교만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에 징벌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7개 외국어를 하고 대기업을 일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탁월한 능력이 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이 있는 것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와 겸손함을 훈련해 가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들이 심판받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많이 있는 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배워가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려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